국도를 따라 운전하다가 아늑하게 보이는 시골 마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성했던 사람이 한번 들려보자 했습니다. 뭐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을 이름도 모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마을인데 한번 시골길을 오랜만에 걷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좁은 길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니까요, 논들이 있더라고요. 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일부러 그런 시골에 가지 않으면 잘 듣지 못하잖아요. 여기 남양주에 또 여기 살다 보면, 도농동에 살다 보면 좀 듣기가 어려운 건데, 진짜 조금만 여기면 벗어나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빈터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더 시끄러워요.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구리 울음소리, 울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노래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서로 신호를 주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대화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정말 그 소리가 참 정겨웠어요. 그리고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 시골의 그 분위기도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참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개구리는 논이나 개울, 강가에 있어야 어울립니다. 그것으로부터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런데 개구리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거지로 방 안에 들어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 아마 기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징그럽겠죠.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오래전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왕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애굽 왕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에요. 공짜로 이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리면 누가 소 키웁니까? 누가 또 성을 쌓습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좋은 말로 해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은 드디어 재앙을 내리세요. 그게 10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꼭 미리 말씀을 하세요. 경고를 하십니다. 이러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 매 맞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은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강들, 운하, 여기 이제 개구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땅으로 다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막 그 개구리들이 꽉 차게 됐어요. 뭐 왕궁도 별 수 없어요. 왕궁이라고 개구리들이 피해 가는 건 아니에요. 왕궁의 침상, 그냥 떡반죽 그릇, 먹는 그릇, 깨끗한 그릇에도 막 들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눕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그 개구리 떼가 덮어버리겠죠. 앉아서 쉰다? 못해요. 달라붙는데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아주 미칠 지경이 됐을 겁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쉽게 누그러뜨리질 않아요. 좀 이 정도 되면 손 딱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각 강에서 막 개구리 떼가 몰려오도록 그렇게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요술사도 너희들
뭐 기적 행한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우리도 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상황에서 이적을 베푸는 어떤 이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 개구리 떼들이 강이나 못으로 다시 가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긋지긋하게 개구리 떼들이 몰려오는데 이 요술사들이 더 개구리 떼들이 덮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었던 것이죠. 이것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믿었던 것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지요. 애굽 사람들은 헤카 혹은 헤크트라는 이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여신의 형상이, 그 우상의 모습이 머리가 개구리예요. 개구리 숭배하는 거예요. 뭐 개구리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재앙들 보면 2, 8이 이런 재앙들이 있거든요. 다 그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애굽 땅에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해왔던 개구리들, 다산,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들이 지금은 요물이 되어서 자기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주로 개구리 떼들이 많이 땅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여러 강들 운하에서도 올라왔지만 나일강에서 많은 개구리 떼들이 몰려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나일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리고 젖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일강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냥 다 신이에요. 뭐 그냥 개구리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이런 식으로 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의 상징이고 또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 나일강이 그냥 개구리 떼들을 제일 많이 토해내는 그러한 저주가 되어 버렸던 거죠. 이 개구리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라요. 막 달라붙은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 결국 이렇게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거, 좋아했던 거 지금은 내가 즐기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꼭 돈만큼 강력한 우상이 없습니다. 돈을 믿고 사는 인생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약속할 것 같았던 그 돈이 인생을 추잡하게 만들고 또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금과 은은 길에 널려져 있는 그 돌멩이만큼 흔했다. 이런 기록이 전해오잖아요. 이제 물론 가정법입니다만은 이런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했습니다. 돈이 풍족하니 육체적 쾌락도 마음껏 즐겼습니다. 처참한 해도 1000명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타락하였죠.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이 솔로몬이에요. 왕 위에 막 올랐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백성을 섬기고자 했던 그의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너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노년이 얼마나 후회 막심한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갔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거, 의지했던 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이 돌변하여서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우리의 족쇄가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외에 참 신은 없습니다. 개구리 재앙뿐만 아니라 다른 재앙도 그 원인이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게 이 애굽 왕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고 막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그걸 통해서 재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완고한 마음이 그렇게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 맞고 끝낼 일을 10대 맞아도 늦추지 않습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악취가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악취까지 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적을 애굽의 술사들이 또 해요. 그냥 물을 그나마 좀 마실 수 있는 조그만 물도 다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이 피가 된 물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지 이적이 아니겠어요? 그건 못해요. 못하고 조그마니 남아있는 물까지 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도 하잖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더 재앙이 덧대어지고 더 지금 심각하게 됐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잖아. 너희들 하는 거 우리도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더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쉽게 변합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고집을 쉽게 내려놓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아주 소신이 있고 줏대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런 자의 마음은 교활합니다. 비겁하기도 해요. 피와 개구리 재앙에도 더욱더 심각한 재앙들이 8개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치면서 바로는 공궁에 처했을 때 또 손을 든 척해요. 그래, 너희 백성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나 금방 돌변합니다.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면 그냥 그 약속을 번복해버려요. 이 대국의 제왕 아닙니까? 왕이에요. 왕이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는 거예요. 입김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견고하게 자기의 줏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한꺼풀 까보면은 비굴해요. 비겁해요. 완악한 마음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의 경고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의 경고이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너희들 더 크게 다치고 더 크게 맞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고들을 무시해버립니다. 더욱더 심각한 재앙을 자초했던 것이죠. 코로나19보다 더욱 심각한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 또 미세 플라스틱 등 지구 환경 파괴 모습이에요. 굉장한 재앙이 지금 다가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금씩 느끼잖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재앙은 시작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많이 경고를 하고 도전해 오는데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경고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물건이나 짐승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인권에는 무감하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인권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려요.
지난 2월 1일 아침에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지 70일이 지났어요. 한 77일째인데요.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예부에 알려진 사망자만 700명이 넘습니다. 700명 죽은 사람이 총탄에 맞아서. 정말 비참한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부에 알려진 숫자가 이것이지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의 특이점은 군부의 독보적 지위에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은 군 총사령관으로 이양이 돼요.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을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비상사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서 군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군에 의한 첫 희생자는 20세 여성인데 그는 시위 도중에 머리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숨을 결국 거뒀죠. 모든 게 잘 될 거야. 옷에 그런 인쇄를 해서 입은 19세 소녀도 총에 맞아 사망했죠. 한 가정집에 들이닥친 군인들이 아빠 무릎에 앉아있는 7살짜리 아이에게 총을 쐈어요. 죽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아니, 더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밝혀진 것만 해도 48명이 지금 현재. 어린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망자들이 속출합니다. 연일 참혹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들이 이만큼 많은데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1살짜리인데 고무총탄 눈에 맞아 실명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완악한 미얀마 군부 세력은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 파리 목숨 빼앗듯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불의와 폭력을 심판하실 거예요. 완악한 자의 팔을 결국 꺾으실 것입니다. 이 바로왕 역시 백성의 아우성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자기만 고난 당합니까? 백성들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 손 안에 쥐고 자기 마음껏, 자기 기분껏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은 자기 욕망을 채울 도구에 불과했죠. 하물며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냥 물건 취급했을 거예요. 물건 취급한 겁니다. 인권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완악한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굳은 마음, 거짓으로 완고한 그런 마음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꼭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애굽왕 바로는 두 번째 재앙의 개구리 재앙의 과정에서 자기 요술사들이 행한 이적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물이 피게 되게 한 기적에서는 잘 그가 감지를 못한 게 이 두 번째 기적에서는 이제 좀 알게 돼요.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되는 거. 같이 이제 개구리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막 올라오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술사들이 더 재앙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내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는 개구리신 에라신보다 능력이 있는 신이구나. 이걸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아론을 불러서 자, 개구리 떼 좀 물러가게 해주라. 다 내 백성들 내보내겠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때 이제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내가 이 개구리 떼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왕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로 왕이 내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지금 당장도 힘든데 막 미칠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밤을 새야 되는데 잠 제도 잘 수 있겠어요? 당장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일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밤새 개구리 떼가 물러갈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완악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 데리고 가라 하는데, 뭐 하나님이 인정한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만큼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자기 마음도 그래요. 건물 같은 거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부셨다가 새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쉽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지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참 고약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개구리를 제거할 시점을 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언제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 물러가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바로가 정해요. 내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개구리가 물러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바로가 자기 입으로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그 시간에 개구리가 물러가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집과 마당과 밭에서도 나와서 죽게 합니다. 큰 무더기가 되는데요. 악취가 풍겼다고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가 그 타이밍을 정했는데 그때 개구리떼가 없어졌으니 진짜 하나님이 찬신이시구나. 인정하면서 이제 백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숨을 쉴만 하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이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찬찬히 들어보면 우리 마음이 상당히 이런 면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참 변하지를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참 변화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미얀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86%가 불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통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기독교인들 한 2%, 어떤 통계를 보니까 6%까지 나오는 것도 있던데요. 한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이 개신교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만 해도 1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대요. 대단한 거죠. 불교 국가인데 침례교단만, 이제 군소 여러 이제 교단들, 장로교단도 있고 하겠죠. 거기는 약해요. 침례교단이 강한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불교 국가인데도.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데 많은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습니다. 뭐 막 전도하고 막 끌어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어쨌든 지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200년 전에 아도닌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이제 버마죠. 버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한 그 결과예요. 그가 처음 갔을 때 더 지금보다 완고한 불교 국가죠.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명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물론 이제 전도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 뭐 책자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전도는 했겠습니다만 돌아오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 셋이 죽어요. 풍토병, 열병 뭐 이런 것처럼. 아내도 죽습니다. 40세도 안 됐는데 아내도 죽어요. 참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6년 만에 얻은 결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좀 고용했던 일한 그런 분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물꼬가 이제 딱 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어났다 그래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국과 미얀마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좀 간첩으로 이 아도니아 저디슨이 오해를 받아서 2년 동안 투옥당하고 막 고문도 당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그 땅을 사랑하고 완악한 그 마음들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었지요. 그 결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의 나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은데요. 214가정만 총 이제 가족 수로 따지면 더 많겠죠. 굉장하죠. 가정만 214가정인데 지금 이제 쿠데타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100가정 정도 지금 미얀마 땅에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도니아 저드슨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닮아서 복음의 씨앗을 그 완고한 땅을 기경하면서 갈아엎으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들의 굳은 마음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갈아엎고 하는 이러한 일꾼이 있는 한 그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발아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밭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언 땅, 굳은 땅에 씨를 우리 뿌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밭을 갈아엎어야죠. 밭갈이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과가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한 그 마음 아무리 말씀에 씨앗 뿌려도 이제 새가 와서 그냥 주워 먹어버려요. 딱딱하니까. 스며들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늘 일구어 놔야 되겠습니다.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일구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들어가면 싹을 틔우지 않겠습니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역사하실 때 그렇게 그 굳었던 마음이 차츰 녹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함께 교회 가겠다. 따라 나서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굳은 마음을 여러분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일구어 가십시오. 마음가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생명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